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어,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을 깨고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또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 속에 있어야 하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 그런 삶을 늘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을 생각하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다 주제죠. 노래의 주제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묵상하는 사람, 읽고 또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서라고 불려지죠. 근데 1편은 이 150편의 모든 시편들을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서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이 문을 열면서 뭐라고 가장 중요한 무슨 주제를 다루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단 한 사람도 일반적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니 행복의 길 이것이 무엇인가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 2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라고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하가라는 이 단어가 마치 새가 나무에 앉아서 제잘거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묵상하는 소가 여물을 먹고 배를 깔고 엎드려서 뭐하는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의 뜻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계속 묵상하는 생각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첫 단어를 이 2절 초반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죠. 오직이라고 나옵니다. 오직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을 말하죠. 다른 어떤 것에 길이 없다. 오직 이 한 길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길은 다른 어떤 길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자 누가 봐도 행복하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즐거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의인, 악인과 비교되어지는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즐거우시죠? 즐거우셔야 합니다. 즐거우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 다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삶의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말씀 안에서 찾는 이것, 이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가까이 해야지 의지를 물론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시적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거죠. 내가 즐거워야지라고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다른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일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난 행복한 사람이다, 노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씀만 생각해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삶의 초점이 말씀에 맞춰져 있는 사람, 시선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물론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가? 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즐거운가? 말씀을 대하는 일이 그냥 힘든 일로만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냥 버겁게 느껴지고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비유하죠. 어떻게 비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떻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다? 형통하다 말합니다. 형통하다. 근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묵상하면서도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 말입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하죠. 형통하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상태를 형통한 삶이라고 결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 해도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를 못할 수 있는 극복하면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한 삶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삶,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그 겨처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합니다. 망하게 된다 표현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거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의인의 길. 그래서 누가 봐도 행복자다 인정받을 만한 그 길을 우리가 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면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묵상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문제가 있어도 그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형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자체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을 늘 유지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과 동행하는 길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에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거룩하게